네, 함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끊으니까 훨씬 낫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이고요. 라합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선택과 믿음,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이제 뭐 큰아이는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또 아이들이 보는 눈에 아빠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커렉팅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때로는 큰아이가 때로는 작은아이가 쪼로로 와서 항상 체크업합니다. 아빠 기도했어?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당연히 무슨 말이야, 아빠 목사야 목사, 당연히 기도하지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얘기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를 안 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이게 항상 체크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배웠고 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도 배웠고 또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빠가 왜 저러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저는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예, 군대에서도 어디에서도 저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뭐 별말 안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제 믿음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정당화가 됩니다. 어쨌든 내가 아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모습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선택으로 나타납니까? 자, 믿음이 선택을 결정해요.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립서비스로 부족해요. 제가 립서비스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립서비스로 부족한 거예요. 나의 확신으로도 실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립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에 사인할 때, 신혼 신고할 때, 그쵸?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은 유효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여전히 그런 사랑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희를 괴롭혀요. 어제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 뽀뽀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근데 믿음도 그런 겁니다. 믿음도 이렇게 행위로 확인이 돼요. 오늘 라합의 선택을 통해
라합이 갖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저희 딸이 한숨을 쉬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찔림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한나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2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죠. 이 그 역사서는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첫 번째 관문, 이 새로운 땅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게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러요. 이렇게 라합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대요. 자, 사진 한 가지 볼까요? 오늘 사진 한 가지입니다. 저 여리고성이 보이죠? 여리고성이 있고요. 저쪽 여러분 보시는 쪽으로 해서 오른편이 되겠네요. 오른편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한 10km 정도 되는 곳인데,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스파이를 보낸 상황이에요. 막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좀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보았고요. 이제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갔는데 좀 어설펐는지 아니면 경계가 나름 철저했는지 이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의 왕에게 리포트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까지 알게 된 거예요. 적이 정탐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왕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3절이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정탐꾼 있니라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끌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들이닥친 왕의 신하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과연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trul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짜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나는 그 사람들이 스파이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적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고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는 알지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라합이 그의 성, 그가 속해 있는 성, 그의 커뮤니티, 그의 나라, 그의 사람들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야 라고 칭찬합니다.
나를 믿으려면 라합처럼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볼 거예요. 도대체 라합이 뭘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나, 이렇게 높이시나 볼 텐데,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라합을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 좀 아세요? 라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라합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근데 아는 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요. 믿음이 좋은 라합, 아니면 믿음을 본받을 만한 라합. 우리가 따라가야 할 라합이 아니라 그냥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한 여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게 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면 실은 이름을 따라 짓잖아요. 뭐 다윗이든 아니면 요셉이든 드보라든 막 짓는데, 저는 뭐 이 라합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라합, 박라합, 최라합. 여러분 들어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죠? 라합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을 살펴보고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라합은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방인의 여인의 거기다가 프로스티튜신, 매춘 부인 이 여인이 뭐가 대단하다고.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라합을 보더라도 그냥 넘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라합은 너무너무 다르죠. 자, 칭찬받는 라합의 믿음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족보를 쭉 나열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는데 이름을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아벨, 그죠? 아담과 이브의 아들 아벨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모세 많잖아요. 정모세 많잖아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는 시기적으로 누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모세예요. 모세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믿음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모세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야지 적절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습하신 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오면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여호수아가 이 험난한 전쟁, 불가능한 전쟁을 믿음을 갖고 싸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하면 실은 맥센스 할 텐데, 모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라합이에요. 맞아요. 예수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라합입니다. 라합. 이게 실은 굉장히 퍼즐링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제끼고 라합이 나온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함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과 나란히 라합을 놓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들이 다 더럽혀졌고 그들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찼으니까 다 진멸하라, 다 심판하라고 얘기하세요. 거주민이고요. 그리고 또 매춘부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돌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혼외 정사를 비즈니스로 하는 여자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이런 여인이 모세만큼이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것일까? 이 여인이 한 게 도대체 뭐라고? 자, 그런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라합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서신서는 믿음과 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정말 그 믿음이 믿음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거야. 믿음과 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한 동전의 양면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요지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어, 가짜야,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게 2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 25절에 라합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25절 전에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맥락이 이런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위로 나와. 왠지 알아? 봐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라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봐.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봐도 참 믿음은 참 행위로 순종으로 선택으로 나타나 얘기해요. 그런데 한 사람 얘기를 더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두 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라합은 뭐예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전통에서 법에서 어떤 사건의 진위, true and false, 이걸 가릴 때 두 명의 증인이 똑같은 증인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가치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야고보서 서신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세우고 라합이라는 증인을 세워서 테스티파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퀘스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 라합이 아브라함만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라합이 뭘 했다고 지금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 좀 고민해 봐야죠.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합의 선택은 이 정도로 칭찬받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선택이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감동받아서 선택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실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선택한 건 분명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상상력으로 하지만 좀 근거를 갖고 라합이 어떤 여자였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라합은 제가 보기엔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how to survive,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정탐꾼들이 라합의 숙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에는 러칭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주석서에는 모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프로스티튜트인데 매춘부인데 비즈니스를 하나 같이 하고 있었죠. 뭐냐면 러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 정탐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창녀의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창녀의 집을 있으면 피해서 다른 집을 가지 거기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나그네들 내지는 이제 상인들을 위한 러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합이 두 가지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생활력도 있고 계산이 빠른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이 지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이에요. 왜 첫 번째 성일까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예요. 입구. 이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야 이제 다른 데를 전략 요충지인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많은 교역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커머셜 포인트죠. 굉장히 마켓이 큰 그런 도시를 상인들로 항상 붐비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알버지가 좀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런지 가끔 장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보스턴에서는 라면 장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여기 결이 기니까 콩나물 라면 막 해서 제가 20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스턴에서는 이 비즈니스 하면 절대 안 망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렌트해야 돼, 렌트. 하숙해야 돼. 에어비앤비 해야 돼. 왜 그래요? 보스턴은 특징이 있죠. 학생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방이 빌 염려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렌트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뭐 실은 비즈니스 안 하는 저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여리고가 상업의 중심지예요. 상인들이 먼 곳에서 여행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여리고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러칭을 하는 게 돈이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족을 떠나 외로운 그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해소해줄 매춘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라합이 그냥 맹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마음이 여리여리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그런 여인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생활력 있는 여자였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감히 이제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라합의 부하들이 와서 이제 내놔라 그러는데 그냥 경황 없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제가 뭐 아빠 기도했어 그런데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경황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련한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는 게 맞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받는 칭찬은 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동격을 놓인다는 건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정탐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상인들, 여행객은 잘 모르겠는데 상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요. 그걸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 코앞에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졌겠죠. 지금까지 여리고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 그런 기반들, 쌓아온 것들. 어쩌면 라합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이 믿음을 칭찬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해주면 말이 안 되지. 너무 얍삽한 거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웃 다 버리고 나라 버리고 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 보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합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매달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정말 사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이에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신비가 아닐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깨끗이 잘 살아서, 우리가 작정한 어떤 그런 헌신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받는 구원. 너무나 선명한 예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녀의 믿음만을 보시고 자기에게 그 똥 묻은 모습으로 온 그 사실만으로 예쁘다, 내 딸이다, 너 최고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살고자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인데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너가 참 믿음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는 라합은 이런 맥락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중에 저하고 찬찬히 보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얍삽한지. 아브라함도 매한가지예요.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매달림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가 한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되죠. 그리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라합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새겨 넣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라인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신비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살고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것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리를 잘 지키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만군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시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믿음의 주요 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라합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선택이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의뢰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행위를 하게 해요. 새로운 행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 이제 거의 모를 일도 아니에요. 저희가 넷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 넷째를 가져서 이제 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실은 지난주에 얘기해 줬어요. 이제 한나한이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동생이 또 이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를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덥석 믿더라고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이니까 그래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행동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저희 셋째는 잘 모르겠는데 한나랑 한이는 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익사이먼이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한 며칠은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후에 바로 다음날 며칠 동안 한나 한이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조용히 하래요. 엄마 방에서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 지금 쉬고 있으니까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건 이 아이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첫째가 와서 저한테 그런 아빠, 내가 한솔이 똥 기저귀 갈아줬어, 딱 그러는 거예요. 욕조에서 엉덩이 똥 닦아줬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살짜리가 동생 똥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줘요? 근데 저는 갈아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너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그럼 저희 한나가 코를 잡고 싫어 아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믿음이 생긴 거죠. 아이들의 행동과 모습들이 바뀌어요. 좀 더 코퍼레이트하고 무언가 동생을 더 돌보고 그런 선택들을 해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고 경쟁 상대예요. 교회는 누가 잘하나 싸우는 경쟁 놀이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게 와닿고요.
내가 라합 같은데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게 와 닿고요.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와 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보기에는 질리도록 싫었던 똥 같은 허물도 덮어주고요, 같이 있어주고요, 심지어 내 손을 들어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이웃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을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붙잡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행동이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바가 있고 결정하는 바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그렇게 지독히 신앙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행위로, 선택으로 주를 부인하면서도 찔려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런 죄인과 병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건 심각한 질병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선택,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이하고 신비한 생명,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을 때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종기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더욱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복음 위에 쓰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이 풍성히 열매 맺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갈 길이 없어서 나 살려고 찾아왔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받아주시니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픈 자식을, 먹는 자식을, 부서진 자식을, 냄새나는 자식을 반기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